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서 두 곳에서 나오죠.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가 썼다고 알려지고 있고,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누가가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독자층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고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데오빌로로 일컬어지는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법이 다르고 눈높이가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굳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영광과 평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복음서, 지금이야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서신의 형태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받아서 읽는 대상이 다르고 또 집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 죄죠. 사기를 치면 죄죠. 도둑질을 하면 죄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죄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죄라는 뜻으로 번역된 사용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적을 벗어나는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마 할 때 말하는 죄의 의미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한마디로 표적을 벗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이게 죄예요, 죄. 죄란 한마디로 표적을 벗어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 표적을 맞추면 목표를 이루게 되니 죄로부터 벗어나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바로 뭐냐? 표적을 맞추게 해서 목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이 마태가 자기가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족보, 왕들의 족보. 유대인들이여 들으시오. 당신이 당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 아브라함, 다윗 그 족보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끝에서 왕으로 태어난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 목적을, 그러니까 표적을 맞추어서 목표를 이루는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낸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퀴즈를 내볼까요? 어딜까요? 이러다 맞춰버리면 어떡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 표적을 맞춰 목표를 이루는 이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가장 잘 드러냈어요. 자, 이제 맞추면 기적이죠. 만약에 이 말을 했는데 진짜 맞았는데 내가 딴 말씀 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표적을 맞추러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게 뭐냐?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또 그러니까 더 맨 앞에 있는 건 비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길로 말씀하시고 그럼 그 길이 뭐냐? 진리라고 너희들이 부르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생명이야. 그래서 길, 진리, 생명. 그럼 생명을 얻으면 뭘 얻는 건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뭘까요? 목표, 표적. 표적을 벗어났잖아요. 근데 표적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시죠. 목표는 뭐예요? 표적을 맞춰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죄가 아닌데 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 근데 그 표적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목표가 뭐길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길래. 네. 표적을,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천국 가는 거. 표적을 맞추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길이자 진리자 생명인 예수님.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표현 안에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식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번제인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린 양 한 마리, 순결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손을 얹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야 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아니 어떻게 어린 양에게 손을 얹었다고 그래서 이게 죄가 전가가 되다니 어떻게 그러게 가능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연결이 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이루는데 돈을 얼마를 가져와야 돼? 이 조건이, 돈이 너무 높은 금액이면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벌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면 누가 그 학벌을 기준을 맞추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학벌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것으로. 근데 사람들은 또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대. 그러면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겠죠? 그게 뭐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래 맞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져가셨어. 감사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또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피해를 안 끼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피해 안 끼쳐요? 피해를 끼쳐요. 그러나 안 끼치는 게 제일 좋아요. 노력하는 거죠. 예수 믿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삶을 살겠다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던 자가 부모님의 말을 이제 잘 듣겠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자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어서, 그럼 나도 세상에 이로운 사람,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말도 이제 부정적으로 안 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피곤하냐면, 대화를 하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되게 피곤해요. 뭔가 아주 자주 겪으시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는데,
정말 피곤해요. 뭐 좀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 할 수 있지.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게 뭐 되겠어? 피곤해.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그럼 나도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죄는 표적을 벗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니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은 모든 표적을 맞추게 하겠다는 거죠. 표적을 벗었다는 말을 한번 되새겨보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봐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표적을 벗어났던 표적을 다시금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 목표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삶에서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시작부터 끝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굳이 탄생이라는 놀라운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누가에는 없거든요. 누가에는. 굳이 여기서 죄라는 말을 표현한 거.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표적을 벗어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말한 이유. 이 마태복음이 누가 독자라고요? 유대인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한 말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예언자들의 말 가운데 공통적인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표적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죄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지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를 요 1장만 읽어도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 길을 벗어났다는 거, 목표치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할 수 있어요. 저도 20대 때 방황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근데 그 방황을 끝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 지금 이 죄라는 한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전도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구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를 거예요. 전도를 안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 교회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인생을 방황하고 사실은 저의 20대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부르심의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로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묶고 이렇게 끌고 어디로 가냐면 강단 밑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밤 기도하게 했어요. 2달 이상을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셨어요. 만일 그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의 방황은 30대로 넘어갔을 것이고 30대에도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그 방황은 40대로 넘어갔을 것이고 40대에도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50대로 넘어가고 60대로 넘어가고 70대로 넘어가다가 죽었을 것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가야 할 곳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호는 한국교회 전통적인 전도 구호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이 구호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지 못해요. 의문을 가져요. 무엇에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구원의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죄라는 단어에 비춰보면 아직 표적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에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의 목표도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에서 벗어나서 살던 길에서 표적을 찾아서 맞추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네. 돌아와 집을 나가니여. 전통적인 찬송가 요즘 많이 안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짝이 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나를 기다리시는 곳. 이런 찬양도 있어요. 돌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의 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아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홍수에 아무 물이나 마시면 죽어요. 물이 엄청 많잖아요. 홍수 나면. 근데 그 물 또 마셨다가는 탈나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전도의 전통적인 구호,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 표현도 맞는 말이에요. 엉뚱한 교회 만났다가는 인생도 작살나고 가정도 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더리진 처치는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아멘이에요. 네. 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표적을 맞추는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좋은 성도예요. 네. 그냥 내 앞길이나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 표적을 맞춰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바로 좋은 성도 되자는 거예요. 좋은 가정 되자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되자는 거예요. 한번 되어보자고요.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후손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비록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목표는 못 이룰지라도 이 안에서의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나는 삶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더러진 절치는 반드시 이 길 위에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되어가고 있는 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